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조금의 의심도 들고 불신앙도 들고 확신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는 이때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알미니안주의 그런 쪽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응답으로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미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면 될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거, 포기할 거, 투성입니다.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진실. 사단이 지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구나.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특히나 지금 명상을 통해서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접신, 완전 장악하는 거죠. 노예로 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혹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들어놨죠. 단월드. 그것뿐만일까요? 단월드, 명상하는, 한 1985년에 탄생해서 계속 지금까지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연예계까지 장악하는데, 우리 프리메이슨 잘 아시잖아요. 3단체 완전히 명상을 통해서 장악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현실 속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봐요. 사단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볼 때 그 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 그 속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것을 믿고 가는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사단이 만들어낸 그 망대 속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피,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러한 영적 사실은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무 유명한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것만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웃으라고, 이렇게 웃으라. 우리도 모르게 저도 보니까 현실 속에 살면은 표정이 굳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 웃상이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좀 차가워 보인다. 제가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내가 좀 차가워 보이는구나? 차가워 보인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짜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웃는 거, 우리 혹시 정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웃게 하시는구나. 이번 주 그것을 다 많이 응답 누리신 줄 믿습니다. 문제, 사건, 갈등,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웃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쳐들어오고 정말 앞뒤로 꽉 막힌 그런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서면은 사실은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 그 앞에서 이제 살짝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로 인해서 교회를 갈 뻔했는데 이제 내가 안 가겠다. 근데 내려갔는데 저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저한테 이제 그때 좀 뭐지? 난 믿음의 고백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좀 다르다. 네, 그런 느꼈는데,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때는 확정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전날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나 믿음의 고백하겠다.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 해서 이제 한 거고, 하고 주일날 이제 목사님과 저와 또 교역자를 찾아가서 같이 말씀 전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남았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섰겠죠. 남았습니다. 저는 땅땅땅 남은 걸로. 그래서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때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일단은 가장 먼저는 내가 지금 중고등급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목회를 더 배우고 싶은데, 더 전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말 기도했고 믿음의 고백했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웃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웃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후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낮은 형제들아.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구나 편견 없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변질된 거예요. 좀 가난한 자들, 이상한 자들 조금 제쳐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우리 후대 앞에서 어떤 것도 다 살리는, 어떤 사람도 다 살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역할. 사실은 뉴스 보면은 우리 정말 막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 저런 짓을 할까 하는 사람이 매일 정말 몇십 명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저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같이 욕하고 해야 될까? 뭐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는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다 살리는, 그리고 다 살려라, 다 세워라, 그리고 다 보내라.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강단 말씀 붙잡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살리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참 힘든데 어떻게 그러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이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린 그러한 신분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말씀 붙잡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거 가지고 절대 믿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사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그건 죽음의 위기잖아요. 그 앞에서 과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그 믿음, 다니엘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굳건한 믿음, 우리의 의지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 다니엘의 믿음, 심지어 친구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불신앙도 하지 않겠다, 토달지 않겠다.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능력,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절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은 뭔가 우리 파이팅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도전하겠다, 치고 나가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능력.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비천한 상황 속에 있어도,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모든 게 사실 상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관있고, 저도 상관있고, 저 사람 말도 상관있고, 저 사람 행동도 상관있고, 오늘은 왜 그러고, 또 내일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것도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아까 얘기했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 많죠. 사실은 해야 될 말 많습니다. 저도 나름 말 많기로 좀 소문이 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이 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만 길이다,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답이다. 좋은 말, 필요한 말 많지만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스도 증거해야 삽니다. 제가 우리 RT에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지지난주에 그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 우리 팀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우리 무당 또는 절, 그런 데 찾아갔는데, 거기서 보살, 법사, 무당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는데 참 한 사람당 거의 한 30-40분씩 다 막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캠프에 투자를 했는데, 서로 막 얘기하고 복음도 전해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듣지도 않는데, 그 세 분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나도 다 교회 다녀봤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얘기도 하는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다. 이 위로, 가장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너 말도 맞으니까 내가 존중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나도 다 해봤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그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 못했구나, 이걸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 그걸 듣지 못했더라고요. 아, 그걸 들었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근데 조금 이게 좀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것이, 저보고 이제 어쨌든 법사, 보살, 무당이 저한테 이 목회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신통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어쨌든 좀 이제 그냥 한 말이겠죠. 네, 한 말이길 텐데 내심 처음에 조금 그런가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캠프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증거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다들 놓치고 죽어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진리,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명 감당하죠. 우리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알기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커 보이죠. 엄청 커 보입니다. 훅 들어와요.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우리 영원한 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시험, 지나가는 그 시험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시면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면류관, 사실은 뭐 그게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할까? 근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휘둘리냐? 욕심.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거, 내 기준, 내 생각, 우리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 그 속에서 그것을 벗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걸리는 거죠. 영적인 욕심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욕심 저도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욕심, 내가 전도 욕심, 그리고 이 목회 욕심을 좀 가져야겠다.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욕심만 가져야겠다.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이 자리에 서면은 꼭 저희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꾸 뭔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하루가 이제 뭐가 있냐면 좀 식탐이 요즘 있더라고요. 식탐이 많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한 6시, 7시 되면은 밥 달라고 그렇게 쪼르는데,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요즘 뭐가 나오냐면, 저번에는 이제 아니야 했는데 또 다른 게 좀 장착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좀 많이, 제가 여기서 또 미리 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이제 이씨 이게 나와요. 자기도 아이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겪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죄송합니다.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좀 들어갔겠죠. 뭐 제가 했던가 뭐, 그쵸?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이제 쓰는 거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뭔가 이 감정을 표출한 거겠죠. 뭐 사실은 식탐뿐만 아니라 되게 요즘 빈번하게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안 되면은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거 안 찾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꾸 내 말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어야, 그 믿음을 가져야 내 주장 안 하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듣게 됩니다.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들리지만 상관없게 됩니다. 들리지만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냐면, 뒷말이 없는 제자. 다른 말 안 합니다. 뒷말 없는 제자,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제자. 모든 것이 들려도 그대로 통과하는, 상관없는 그런 제자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중학교, 집중훈련, 이거 하는 중에 우리가 뒷말 없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도반을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증인, 뒷말 없는 증인의 고백을 들으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또는 저런 제자를 세우고 싶다. 뭐 그런 욕심도 생기고, 뒷말 없는 제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로 서는 겁니다. 또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뒷문 막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는 거예요. 마음껏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뒷말 없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팀 구성, 팀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할 것이요? 임직을 통해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뒷문을 막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중요한 몇 분의 장로님들께서 구시기도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시기도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마음껏 고백할 때, 마음껏 그래서 증거할 때 반드시 뒷문이 막히고 전도운동,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뒷심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다른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후죽순 다 사실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더 좋은 거, 사단이 만들어낸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다들 현혹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뒷심이 있는 제자, 끝까지 가는 제자, 지속하는 제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정말 도화지 같은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돼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과 우리 금토일 그루 어린이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후대들을 키우는 사명 가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는 증인들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